오늘 제목이 이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은혜의 약속,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바로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세례와 성찬에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할례와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은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의 양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리문답을 보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 순서에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요 옆에 이제 있습니다. 그죠? 410번부터 시작해서 424번까지 우리가 이제 볼 차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417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신약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죠. 자, 410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 네, 자, 유월절이 무엇이냐?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시대 이후에 이제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유월절은 할례 받은 사람만 참석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할례 받으면 누구라도 했습니다. 손님이라도 했고 노예라도 참석을 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할례 받은 사람은 참석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이제 문 기둥이죠, 그죠? 기둥, 들어오는 입구의 문 기둥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저주가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지나간다. 패스오버, 지나가는 겁니다. 뭐가 지나가는 겁니까?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 유월절이 이제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는 날인데 바로 모세 시대의 10번째 재앙이었죠. 그죠? 10번째 재앙을 할 때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이 바로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이었는데 바로 이 모세 시대 이후에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뭡니까? 유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양고기를 먹었고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411번 유월절에 인쳐준 은혜는 무엇인가?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주에 내려진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네, 이미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양고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집은 이스라엘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에 인쳐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김없이 그 집은 죽음의 저주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결국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고 재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412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인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로에서 불태워지신 것이다. 네. 자, 이제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바로 이 구약시대의 유월절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바로 그것이 죽음의 저주가 한편으로는 지나가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우리는 먹고 생명을 누립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413번, 그 양은 어떤 양인가? 네, 그렇습니다. 제물 대신 어린 양. 그런데 그 양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상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한쪽 발, 그 다음에 눈, 이런 데 신체 여러 부분에 장애가 없이 건강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흠 없는 양을 제물로 잡습니다. 그러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잡아 먹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뜻합니다. 414번, 누가 그 양고기를 먹는가? 오직 유다 백성과 그 가족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이 있고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시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누가 먹느냐? 오직 유다 백성과 그 가족들만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주신 명령입니다. 물론 시대가 이제 흘러오면서 나중에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먹게 하였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죠? 결혼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가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룻과 같은 사람이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기생 라합과 룻과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에게 편입이 되었고,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에 참석하여서 양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이 적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지금은 성찬식이 어린이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죠?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고 먹으면 잘못하면 죄를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오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어린아이들도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알겠습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면 양고기를 먹으면서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양고기를 먹으면서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모가 설명하는 거죠. 그죠?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먹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성찬도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어린아이들이라도 성찬의 떡과 잔을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설명하면 되니까.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 말랑말랑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니 딱딱합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과자 같습니다. 딱딱한 과자입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들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왜 쓴 나물을 먹었을까요? 쓴 나물은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은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먹는 음식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유교병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간 빵입니다.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급하게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속히 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빵을 만들고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1년에 하루 그걸 먹는 날인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고난을 기억하고 고통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급하게 조상들이 나갔던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딱하고 맛도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 과거의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날을 기억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선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 무교병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누룩이 없는 떡을 신약시대 신자들이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누룩이 없는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명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럼 누룩이 없는 떡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누룩 말고 이스트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서 누룩을 뭘 이야기하냐? 누룩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이야기했어요. 악하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악이 있는 삶을 버리고 오직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위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버리고 진실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쓴 나물은 고난을 생각하고 무교병은 우리에게 진실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417번 언제 먹었는가?
네, 그들은 유월절 저녁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그것을 먹고 나면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저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제 이 루터포드 목사님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죽으셨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점이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죠, 말세.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말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세가 두 번 나와요. 세상 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넓은 의미의 세상 끝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세상 끝이 있고요, 좁은 의미의 세상 끝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세상 끝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세상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나 구약시대 기준으로 하면 세상 끝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시점으로 보면 세상 끝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시점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세상 끝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구분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것을 말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말세 지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다, 그 말이에요. 종말 중에 종말이다. 끝 중에 끝이다, 그 말입니다. 끝 중에 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시를 기준으로 보면 12시 5분 전도 있을 수 있고 12시 1시간 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시 1시간 전도 12시에 가깝고, 그죠? 12시 5분 전도 12시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걸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은 루터포드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세상 끝은 넓은 의미의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18번부터 424번까지 우리가 이제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신약에서의 성례는 무엇인가? 네, 세례와 성찬이다. 신약 성경에서 성례란 무엇이냐? 거룩한 예식이 무엇이냐?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는 2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7가지 성례,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성례가 뭘까요? 여러분 7가지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럼 5가지가 더 있는 게 그게 뭘까요? 그 한 예가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혼배 미사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걸 혼배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라는 말은 성찬식을 갖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뭘 할까요? 성찬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성찬식을 해요. 왜냐? 거룩한 예식이니까. 제가 천주교의 결혼식을 참석을 안 해봐서 모든 하객들에게 먹는지 아니면 주례자하고 이제 신랑 신부만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신랑 신부만 먹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혼배 미사는 그들에 의하면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결혼식은 거룩한 예식은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만큼 거룩한 예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목사님이 꼭 주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결혼식에 꼭 주례를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결혼식은 성찬만큼 거룩한 예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찬과 세례만이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를 딱 지정했을 때는 천주교와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 이 루터포드가 이걸 만들 때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400년, 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400년, 500년 전의 상황은 천주교회가 득실득실되던 상황입니다. 천주교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여기저기 득실득실되던 상황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자면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는 천주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례입니다. 자, 그러면 419번 세례의 표시가 무엇인가? 네. 세례의 표시가 뭐냐?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머리 위라고 했는데요. 머리 위에, 여기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루터포드의 목사님의 원래 내용에는 어린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유아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유아라는 말을 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아라는 말을 뺐습니다. 원래는 유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유아 세례를 모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아 세례는 천주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죠? 중세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전통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죠?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침례교회죠.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 이 중세 시대는 모든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의 10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0%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아 세례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유아 세례 안 받고 커서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유럽에는요, 어른이 돼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다 어린아이 때 유아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불교 믿다가 다른 종교 믿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50이 돼가지고 60이 돼가지고 받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루터포드 목사님이 쓸 때의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유아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세례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세례. 사도행전 8장에도 사도행전 10장에도 세례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죠? 세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베풀라. 세례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맨 밑에 보시면 그 성경의 밑에 보시면 세례라는 말 앞에 1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침례가 있는 거예요. 침례가. 세례라는 말이 있고 그럼 이 말을 원래 헬라어에서 사용된 이 말을 밥티죠. 이 말을 침례로 번역할 거냐 세례로 번역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쓰는 성경은 세례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인들이 읽는 성경은 뭐라고 읽을까요? 침례라고 읽습니다. 세례라고 안 읽고 침례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침례는 뭐고 세례는 뭡니까? 침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겁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죠? 한강물에 들어가서 혹은 양평에 있는 청평 유원지 가가지고 거기서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두 가지 다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 뿌리는 세례를 받다가 그 다음에 제가 순복음교회를 좀 나갔습니다. 순복음교회를 나갔더니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순복음교회를 나왔더니 이 순복음교회는 나중에 장로교회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평 유원지 가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담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목사님은 나중에 우리 교단 합동측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편목하시고 우리 교단 목사님을 은퇴하셨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죠? 네,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420번. 여기서 우리에게 인쳐진 것은 무엇인가? 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졌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장이 찍혔는데 어떤 도장이 찍혀졌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도장이 찍혀졌느냐,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새로 태어남과 죄 씻음, 두 가지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인쳐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한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물속에 완전히 담근다고 그랬어요. 그 물속에 완전히 담글 때 애기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생아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 못하죠? 죽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들 태어나자마자 물속에 완전히 담가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는 유아 세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세례는 유아 세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는요, 유아 세례 어린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고백할 시점이 되어야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줍니다. 심지어 여러분, 재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사실 침례교회는, 지금 현재 침례교회는 재세례파와 약간 다른데, 이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에 재세례파가 있었어요. 아나베프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재세례파는 유아세례 받은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천주교에서 유아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천주교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개신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 받은 유아세례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를 잠깐 보죠. 여러분, 천주교에도 세례를 줍니다. 개신교에도 세례를 줍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다니다가 이제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천주교 생활을 하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개신교회, 장로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반대로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다니다가 혹은 성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천주교로 다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이 개신교회를 다녀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 천주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천주교에서 야, 당신 세례 받았어? 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우리 교회에서 세례교이냐?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이 천주교에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 세례를 인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도, 우리 교단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 안에, 교단 안에 크게 목사님들이 두 입장이 딱 있습니다.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서 최근에 와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옮겨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는 천주교는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 논란도 있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가 믿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성경도 다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도 달라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구약의 성경이 39권, 신약의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럼 천주교의 성경은 몇 권일까요? 천주교의 성경도 구약의 39권에 신약 27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경은 우리나라 개신교 성경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마카비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룩서 들어보셨나요? 그게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제2성경이라고 그래요. 제2경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 뭐냐? 성경, 정경이라고 정해진 39권 외에 추가로 경외, 외경, 외경, 그거 외에 추가로 덧붙여진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덧붙인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이 덧붙인 성경이 언제 거냐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시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말라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말라기가 BC 4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0잖아요. AD 제로잖아요. 그러면 BC 400년부터 AD 제로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그 400기의 공백기를 보충하는 것이 바로 외경입니다. 마카비는 바로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 그걸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역사, 400년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걸 그냥 부수적으로 보충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400년의 공백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있었다. 우리는 400년의 공백기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말라기로 끝났고 마태복음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었다. 그것인데 천주교는 그 400년 동안에도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여러분 천주교가 다른 점이 또 뭘까요? 연옥이 다르죠. 연옥. 여러분 연옥은 우리 개신교회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을 합니다. 연옥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조선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못 믿고 죽었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못 믿고 죽었다고요. 그럼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들어보고 나서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 지옥 가죠. 들어보고 나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를 못 들어봤어요. 이순신장군 예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연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옥이에요. 연옥. 그러나 우리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연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로되 예수의 모친이고 예수님을 낳을 낳을 때 10달이죠. 10달의 그 임신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무죄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도 죄가 없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도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했다. 이야기까지 합니다. 마리아 승천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들은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여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기도합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하고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천주교 신자도 있어요.
마리아는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천주교 신자도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들은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주교에 남아있어요. 친구들 때문에 남아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 점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세례와 성찬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 태어남과 죄 씻음인데,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뿌려서 하시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침례,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죠? 이 강조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함께 우리의 죄를 씻고, 세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다. 이게 죄로 씻겨지는 겁니다. 죄를 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421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의 백성이 된 것이요 그 앞에 생각할 것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의 백성, 이 거룩한 성이 천국이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422번 성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근거는 무엇인가? 네, 이 루터포드 목사님은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회 합동 측은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냐? 신약 성경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아들에게, 어린애기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 없습니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유아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근거인데 바로 뭐예요? 구약의 할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태어나자마자 8일 되는 남자아이에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8일 된 남자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유래해서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종교 개혁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도, 이 어린 아이들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고, 바로 언약의 인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유아 세례를 그래서 그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줘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집 큰애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423번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 받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가? 네, 자, 유아 세례 받으면 그러면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냐? 유아 세례 받으면 되냐? 유아 세례 받으면 그들은 온전히 죄가 다 씻겨지느냐? No,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세례는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죄가 씻겨졌다는 사인이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씻음의 길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결국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믿는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았는데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결국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점에서 침례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왜냐? 유아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냐? 어린애기들이 무슨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아냐?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신앙을 고백하려면 적어도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세례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사실 저희는, 제 아내와 저는 그런 면에서 트러블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회 목사예요. 근데 제 아내는 침례교회 출신이에요. 침례교회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큰애가 태어났잖아요. 유아 세례 받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유아 세례 받게 할 거냐 못 할 거냐. 제 아내는 애들이 커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앙을 고백해서 자기네들이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게 맞겠다. 그게 제 아내의 고백이에요.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유아 세례 그게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제 아내 뜻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큰애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커서 14살, 15살이 됐을 때 자기 신앙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침례교식으로 세례받은 거죠. 세례받은 거죠. 그러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자녀가 커서 15살, 16살까지 그때 가서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를 또 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가 다 씻어지는 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죄가 씻어지는 것이다. 당사자의 믿음이죠. 당사자의 믿음. 당사자의 믿음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424번. 424번. 자, 마지막 질문.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유아는 다 지옥에 떨어지느냐? 네, 자, 그러면 세례 안 받고 죽었어요. 어린애기가. 그럼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엄청나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태어나면 2돌 안에 거의 상당수의 애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유아 세례를 줬어요. 왜? 혹시 유아 세례 안 받고 죽으면 그들이 지옥 갈까봐.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지옥 가는가? No.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런 근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는데 세례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당연히 천국 갑니다.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요. 천국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읽은 성경 이제 말씀 사도행전 8장과 10장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8장, 사도행전 8장과 10장은 같은 내용인데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8장, 사도행전 8장은요, 빌립이 7집사였던, 초대교회 7집사였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못 깨달아요. 31절, 이 내시가 하는 말입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읽는 내용이 32절, 33절, 이사야서 53장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가 물어봐요, 빌립한테. 34절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여기 그가, 32절에 그가, 33절에 그가 나오잖아요. 그가 도살장에, 그가 굴욕을 당할 때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빌립이 35절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이사야서 53장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뜻한다. 고난 받으신 것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6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이 있는 샘이 있는 곳이죠. 물이 있는 샘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쉬면서 그 내시가 말을 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나 세례 받고 싶다 그 말이죠. 그죠? 세례 받고 싶다. 근데 세례 받아도 되겠냐 안 되겠냐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자 38절 이전에 37절을 봅시다. 3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부터 읽어봅시다. 어떤 사본에? 시작!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가있음.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원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본들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사본들을 조합해가지고 사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원본과 가까운 성경을 만든 거예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그죠?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원본과 가까운 사본을 만든 거. 원본과 가깝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원본과 가깝게 만들었는데 왜 37절을 뺐을까? 그것은 아마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올라가면 사본이 그 쓰여진 연대기가 있어요. 그 연대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마 없는 게 더 많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있는 걸로 봐도 됩니다. 있는 걸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가하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고백을 한 거예요. 내시가 고백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가요? 세례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요? 세례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먼저 주고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었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믿었습니다. 세례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똑같이 10장 봅시다. 10장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로마군의 병사인데요.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가 구원자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은 세례 받았나요? 아직 세례 안 받았습니다. 세례 안 받았는데 그들 속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줄 줄 알았거든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줄 줄 알았는데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말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샬라샬라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샬라샬라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네. 자,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기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가 만능이 아닌 거예요. 세례를 안 받고 죽은 유아들이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안 받은 어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어린애기들은 예수도 안 믿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죽었으면 구원받을 텐데 예수도 안 믿고 못 믿고 어린애기들이 뭘 알아요? 못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세례도 안 받고 예수도 못 믿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요리문답에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외적인 수단 없이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수단 없이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세례를 안 받았어도 세례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못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세례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구원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어린아이들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애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알까요? 현수나 혹은 경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까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냐?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 잘 못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백도 못하니 세례도 못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에 준해서, 그래서 유아 세례에 준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동안 어린아이로, 그들의 생각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고 주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